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 예고된 말씀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거죠.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십자가 고난, 순환을 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언이 되었는데 말씀 속에서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9절 우리가 앞서 봤던 17장 9절에 보면은 그 순환에 대한 예고가 나와요. 이게 두 번째로 이제 나오는데 사실 그 앞서 16장 21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번이죠. 세 번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언제냐?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번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올라가셨다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오늘 보면 이제 보니까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죠. 다시 돌아오실 때 한 번 더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총 세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환의 고난에 당하시는 예고에 대한 담겨진 의미가 뭐냐, 어떤 의미가 과연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함께 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의미. 첫 번째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넘겨지게 된다. 자, 우리가 보았지만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참된 성도는 육적인 성도를 통해서 아픔을 당한다라는,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넘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넘기다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넘겨주다, 배반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육적인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 육적인 유대인들이죠. 세상적이고 세상의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세상 기준에 따라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유대인들로 인해서 시험과 또 상처와 또 고난의 자리, 심지어는 배반의 자리까지 넘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가는 곳에는요, 항상 뭐가 있어요? 시험과 배반의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걸 보여주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누구를 들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가까이에서부터 이제 넓게는 멀리까지는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결국 배반했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베드로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가룟 유다가 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도 수제자였지만 결국 세 번이나 저주를 퍼부으면까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가룟 유다는 뭐 말할 거 없이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이렇게 참 가까이에서부터는 이렇게 제자들로 인해서 배반을 당하시죠. 또 멀게는 누구를부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상처와 그리고 시험과 고난과 배반의 자리까지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아픔을 준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너무너무 아프실 겁니다.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요, 인간의 그 육신의 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같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으셨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에게 상처와 시험과 고난과 배반의 그런 아픔까지 주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육적인 신앙을 갖고 육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바로 육적인 성도를 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는 아픔과 시험과 또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훗날에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지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야망에 쩌들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거 없이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입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신의 욕심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죽이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육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육적인 성도죠. 바로 이런 육적인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맙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누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누가 우리를 상처를 주느냐, 누구겠습니까?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육적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이 시각과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아직까지 세상의 때를 벗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들, 바로 그런 육적인 신앙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통해서 본질을 붙잡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다. 원인 제공을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볼 때 뭘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욕심과 자신의 그런 뜻에 맞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부터가 다르죠. 말부터 어떻습니까? 거친 말을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하고 또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깎아내리고 또 우리의 비꼬는 말하고 놀리는 말하고 또 파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끔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본질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려 나갈 때 누가 공격해요? 누가 예수님을 방해하고 핍박합니까? 바로 육적인 유대인들,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결국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복음으로 참되게 살려고 하는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육적인 성도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걸 염려하면서 내가 육적인 성도로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법과 또 복음의 진리와 본질이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신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끝까지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끝내 누가 우리를 높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려면 결과적으로 누가 우리를 높이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결국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23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로 잘 적응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바로 참 성도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정말 이제 이 신음을 하시다가, 고통 속에서 신음을 하시다가 결국 비참하게 운명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가? 죄도 없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분이 왜 이런 십자가 저주받은 이 고통의 자리에서 친히 자신이 죽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어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멘. 예,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진정한 피 흘리심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참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참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그 사랑을 받고 그 희생을 받으면서 참 건강하게 아름답게 장성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어른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구를 통해서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내 자신을 불사르면은 결국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자신이 밀알같이 썩어져 죽으면, 희생하고 헌신하면 거기에 대한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진정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그냥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가정에서, 그리고 내 교회에서, 내 이웃들 안에서 참된 복음의 생명이 싹 터지고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 내 삶이 다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나의 뜻만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며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가정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분열이 되어지고 이웃들과 항상 다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남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받은 나로서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또 교회와 더 나아가서 함께 어울려 사는 이웃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보여주셨던 헌신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참된 성도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닮아가는, 그래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함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